아버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찬미 예수님 사울의 회심 이야기, 그 다음에 그 복음 선포 시작을 공부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19절서부터 22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음식을 먹고 기운을 차렸다. 사울은 며칠 동안 다마스쿠스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지낸 뒤 곧바로 여러 회당에서 예수님은 하느님의 아드님이시라고 선포하였다. 그 말을 들은 자들은 모두 놀라며 저 사람은 예루살렘에서 예수의 이름을 받들어 부르는 자들을 짓밟은 자가 아닌가, 또 바로 그런 자들을 결박하여 수석사제들에게 끌어가려고 여기에 온 것이 아닌가 하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울은 더욱 힘차게 예수님께서 메시아이심을 증명하며 다마스쿠스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만들었다. 사울이 회심해서 성령 충만의 은총을 입어서 완전히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주님을 증거하고 주님께서, 바로 예수님께서 메시아이심을 선포하는 그러한 장면이죠. 보통 우리는 이렇게 세례를 받고 여러 그 신자 생활을 하고 오랫동안 이렇게 신자 생활을 하면서 더욱더 이렇게 경험을 쌓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점점 신심이 굳어지고, 그러면은 그런 뒤에 이제 그 경험에서부터 주님을 증거하고 주님을 선포하고 다른 사람에게 그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하는데, 사울은 그냥 회심하고 성령 충만하자 완전히 사람이 바뀌어서 새 사람이 돼가지고는 그때부터는 이제 어찌할 바를 모르고 이때까지 내가 잘못 살아온 것을 참회하고, 그리고는 완전히 이제 주님의 그릇이 됐어요. 주님을 증거하는 그릇. 그래서 그냥 다마스커스 거기에 있는 주님의 제자들과 함께 며칠을 지낸 다음에는 곧바로 그러지. 곧바로 여러 회당에서, 거기에 다마스커스에 있는 여러 회당에 그냥 가서 예수님은 하느님의 아드님이시다. 하느님께서 그분을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구약에 예언되어 있는 그러한 메시아시다 하라고 선포하였습니다. 이 말을 들은 자들은 모두 놀랐어요. 두 종류의 사람으로서 놀랐어요. 한 사람은 여기 있듯이 저 사람은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의 이름을 받들어 부른 자를 짓밟은 자가 아닌가. 예루살렘에 있어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러한 길에 들어선 사람들을 모두 체포해서 그냥 감옥에 보내고, 또 바로 그런 자들을 결박하여 수석자들에게 끌고 가려고 여기 다마스쿠스에 온 그러한 사람이 아닌가 하면서 놀라는 거죠. 그런데 사울은 더욱 힘차게 자기가 그런 일을 한 사람이지만은 이제 그야말로 진짜 깨달았다. 그래서 다른 사람보다도 더욱 힘차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자기가 잘못된 것을 뉘우치고 잘못된 것을 용서를 빌면서 더욱더 힘차게 예수님은 바로 메시아이시다 하는 것을 증명하면서 자기가 이때까지 배운 여러 가지 성서나 또 주님의 말씀이나 또 자기 그 회심의 그 사건을 이야기하면서 그분은 정말로 하느님의 아들이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러 이 세상에 오신 구약에서부터 계속해서 예언되어 있던 그러한 메시아이심을 증명하면서, 그래서 다마스쿠스에 사는 유대인들이 모두 당황하게 된 것이죠. 유대인들이 그래서 한쪽에서는 그를 믿고 따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또 한편에서는 그것을 듣고 저 사람이 우리를 배신했구나, 유대교를 배신했구나 하면서 없애버리려고 살기를 띄우고 분노하고 미움을 갖게 되는 그러한 계기가 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3절에서 25절 같이 읽으면 그렇게 꽤 긴 기간이 지나자 유대인들은 사울을 없애버리기로 공모하였는데 그들의 음모가 사울에게도 알려졌다. 그들은 사울을 없애버리려고 밤낮으로 성문들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래서 그의 제자들이 밤에 그를 데려다가 바구니에 실어 성벽에 난 구멍으로 내려보냈다. 그렇게 회당에서 바로 나자렛 예수가 바로 하느님의 아들이신 그리고 메시아이심을 증거하면서 이야기하니까는 제법 꽤 긴 시간 동안 이러니까 유대인들이 저 사울이 완전히 제정신이 아니구나. 오히려 우리 유대교를 배신했구나. 그리스도를 따르는 무리들을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을 체포하려고 왔는데 이거 어떻게 이상하게 됐구나 하면서 이제는 사울을 없애버려야 되겠구나. 없앤다는 것은 죽인다는 얘기죠. 그래서 공모를 해가지고 성문을 지킵니다. 성문으로 빠져나갈 때 잡아가지고 그걸 없애버리려고 이렇게 음모를 이렇게 꾸미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음모가 사울에게도 이제 알려져서 그들이 이제 없애버리려고 밤낮으로 성문을 지켜보고 있으니까는 또 사울의 그 제자들이 밤에 그를 이제 데려다가 몰래 이제 이런 바구니에 그를 넣고 성벽에 구멍 난 그것을 밧줄로 이렇게 해서 내려보내가지고 탈출시키는 그러한 장면이 이제 있습니다. 26절, 27절 한번 읽겠습니다. 사울은 예루살렘에 이르러 제자들과 어울리려고 하였지만 모두 그를 두려워하였다. 그가 제자라는 것을 믿을 수가 없었던 것이다. 그러나 바르나바는 사울을 받아들여 사도들에게 데려가서 어떻게 그가 길에서 주님을 뵙게 되었고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는지 또 어떻게 그가 다마스쿠스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담대히 설교했는지 그들에게 이야기해 주었다. 사울이 탈출을 해서 예루살렘으로 다마스쿠스에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와서 자기가 체험한 것을 이렇게 통해서 나는 이제 주님을 따르는 그러한 제자들과 마찬가지로 그 제자들과 어울리려고 했지만은 사도들이나 주님을 따르는 그 제자들이 믿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를 두려워해서 이게 긴가민가 한 거죠. 그가 제자라는 것을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어요. 그 제자들을 체포해가지고 감옥에 데려갔던 그런 사람이니까 믿기 어려웠던 거죠. 여기서 바르나바가 저는 항상 바르나바 위로의 아들, 격려의 아들 그런 그 의미인 바르나바 그가 이제 나서는 것이죠. 바르나바가 사울을 받아들여라고 이렇게 번역이 됐습니다. 아프레헨솜 그것은 어떻게 보면 붙잡아서 이렇게 완전히 꼼짝 못하게 붙잡는 그런 표현입니다. 사울이 좀 믿어줬으면 좋겠는데 믿지 않으니까는 이제 다혈질인 사람이잖아요. 사울은 그냥 성격이 급하고 뭐 그냥 그냥 나갈 그런 사람이니까 또 자기를 믿지 않으니까는 그냥 얼른 튈지도 모르는 그런 생각이 들었는지 그 바르나바는 그것을 사울에 대해서 다 얘기 듣고 그것을 믿고 하는 그러한 바르나바의 모습, 마음이 참 너그럽고 점잖고 하여튼 그런 사람이죠. 위로하고 격려하는 그런 사람. 나중에 타르소스에 낙향하고 있을 때도 그에 가서 안티오키아 교회 같이 가서 우리 사목하자 하고 이제 데리고 왔던 그 바르나바죠. 그래서 사울이 어디 못 가게 꼼짝 못하게 붙잡아가지고 그래가지고 사도들에게 데리고 갑니다. 약간 강제성을 띤 그러한 단어예요.
붙잡아서 사도들에게 데려가죠. 그래서 사도들에게 설명을 해주는 거죠. 어떻게 그가 길에서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님, 그분을 뵙게 되고 그분께서 어떻게 그에게 말씀하셨는지, 또 그러한 사건을 통해서 그가 다마스커스에서 이제 완전히 회심하고 성령 충만해가지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담대히 설교하였는지 그들에게 이제 이야기해 줬으면, 그들은 이제 사도들이죠. 사도들에게 이야기해 주는 장면이 나오죠. 28절서부터 30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하여 사울은 사도들과 함께 예루살렘을 드나들며 주님의 이름으로 담대히 설교하였다. 그리고 그리스계 유다인들과 이야기도 하고 토론도 하였다. 그러나 그들은 사울을 없애버리려고 벼르고 있었다. 형제들은 그것을 알고 그를 가이사리아로 데리고 내려가 다시 타르수스로 보냈다. 여기까지 이 바르나바의 그런 설명을 듣고 이제 사도들이 그를 받아들여지는 그런 그 모습이죠. 그래서 사울은 이제 사도들과 함께 이제 예루살렘 에서 마음대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제자들과 함께 지내고, 또 제자들의 공동체나 그런 데 가서 주님의 이름으로 담대히 설교하였다. 그리고 그리스계 유다인들, 그전에도 이제 6장에서 말씀드렸었죠. 그리스계 유다인이란 말은 그리스 말을 하는 유다인, 그런 뜻이죠. 그래서 그리스에서, 그러니까 유다인 중에서 이제 2세, 3세 되는 사람들이 이 이방인 지역, 그리스 그 말을 하는 그 헬레니즘 문화권에서 성장했던 그러한 유다인들이죠. 그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사는 사람들, 그 그리스계 유다인들은 그 그리스 말을 하는 사람이 그리스 말을 잘하는, 그래서 그리스 말을 편안하게 잘하는 사람들이죠. 그리스 말이 오히려 깊은 그러한 이 언어 구사력이랄까, 이 철학적인 언어 구사, 종교적인 언어 구사는 그리스 말이 저 차원 높은 그러한 말이기 때문에 그 바오로 사도도 타르소스, 그 그리스계 그 이방인 지역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그리스 말을 잘하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그리스계 유대인들, 그리스 말을 하는 유대인들과 이제 이야기를 나누면서 이 토론도 하였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구약에 여러 가지 나오는 예언서에 나오는 말씀을 인용하면서 아마 했겠죠. 그러면서 바로 나자렛 예수, 이 사람이 바로 메시아시다, 그리스도이시다 하는 것을 이제 이야기하고 토론도 그들에게 하니까, 그 지역에 살고 있으면서 유다이즘을 갖고 있었던 그러한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사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이 바오로 사울로 이게 안 되겠다, 이 사람을 없애버리려고 벼르고 있었다. 맞아. 항상 사울을 이렇게 전교 여행, 1차 전교, 2차 전교, 3차 전교 여행, 그 선교 여행을 가서도 항상 회당에서 가르치면은 아주 좋아하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또 이렇게 반발하고 아주 그냥 싫어하는 그러한 사람들로 갈려집니다. 그래서 박해를 받고 고난을 받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형제들은 바로 주님을 따르는 우리 형제들, 그것을 이제 알고 그를 가이사리아로 데리고 내려가서, 가이사리아는 그 로마에서 그 만든 이 도시죠. 그래서 거기가 총독부가 있고 로마 군대가 주둔하고 있고 하는 이 지중해 연안의 항구입니다. 그래서 그 항구로 데리고 가서 거기서 타르수스, 그 고향
고향인 타르수스, 지금 터키 남쪽에 지중해 연안에 있는 그런 타르수스라는 그 도시죠. 사울의 고향인 타르수스로 보내서 그 박해를 피해서 글로 이제 보냈다는 것이죠. 이제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 교회는 유다와 갈릴레아와 사마리아 온 지방에서 평화를 누리며 굳건히 세워지고 주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면서 성령의 격려를 받아 그 수가 늘어났다. 네, 이렇게 해서 이 교회라는 말이 나오죠. 에클레시아, 주님을 따르는 그런 크리스찬 공동체가 이제 이렇게 세워져서 그 교회가 이제 유다에도 또 갈릴레아에도 사마리아에도 온 지방에서 평화스럽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사울이 이제 변화돼서 오히려 그리스도를 주님을 믿는 나자렛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러한 사람으로 바뀌어져서 박해를 하는 그 아주 적극적으로 박해하는 그런 사람이 이제 바뀌어져서 이제 온 지방에서 평화를 누리게 되고 또 굳건히 세워지고 그래서 주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면서 성령의 격려를 받아 그 수가 늘어났다. 그러니까 각 지역에서 주님을 믿는 사람들이 아주 점점 늘어나는데 항상 이 수가 늘어나는 것은 성령의 이끄심, 성령의 격려를 받아서 그 수가 늘어났다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얼만큼 늘어나는지 이제 9장에 이제 그 사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이어서 이제 9장 마지막에는 베드로의 그 전교 활동을 이제 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31절에 이제 교회는 유다와 갈릴레아, 사마리아 온 지방에 퍼져나가고 있는데 이것을 설명해 주는 것이 이제 9장 마지막에 또 10장의 꼬르넬리우스 이 백인 대장의 이야기 또 11장에 마찬가지로 이제 베드로가 10장 다른 민족들의 성령 받는 얘기, 11장에 예루살렘 교회에서 보고하는 얘기, 그 다음에 안티오키아 교회가 세워지는 그러한 이야기 계속해서 이 교회가 점점 발전하고 성령을 통해서 믿는 사람들이 마구 이렇게 늘어나는 그런 장면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9장 32절에서 35절까지 리따의 에네아스 이야기가 나오는데 같이 읽고 묵상하겠습니다. 32절서부터 35절 베드로는 모든 지방을 두루 다니다가 리따에 사는 성도들에게 또 내려가게 되었다. 거기에서 베드로는 에네아스라는 사람을 보았는데 그는 중풍에 걸려 8년 전부터 침상에 누워 있었다. 베드로가 그에게 말하였다. 에네아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을 고쳐주십니다. 일어나 침상을 정돈하십시오. 그러자 곧 에네아스가 일어났다. 리따와 사론의 모든 주민이 그를 보고 주님께 돌아섰다. 리따라는 지방입니다. 리따는 예루살렘에 있죠. 우리 지도를 한번 볼까요? 이 신구약 합동성서의 이 신약 시대의 팔레스티나 지방의 지도가 거기 나오는데 여러분들 그 사해 그 왼쪽에 위쪽에 보면 예루살렘 그 나오죠. 예루살렘 밑에 베타니아라고 나오고 그 밑에 베들레헴도 나오고 하는데 그 예루살렘에서 좀 더 왼쪽 서쪽으로 가면은 무슨 도시가 나오죠? 엠마오라는 도시 찾았어요?
그 엠마오로 가는 도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두 제자들과 함께 나그네 모습으로 만나는 그런 장면의 엠마오죠. 거기서 다시 또 서쪽으로 쭉 가면은 거의 그 지중해 해안가까지 가기 전에 리따라는 도시가 나옵니다. 리따. 그 옆에 또 위에 야포라는 그 항구 도시도 보이죠. 리따에 이제 베드로가 있었다가 야포도 이제 가는데, 그 리따 그 도시에서 이제 베드로 사도의 이야기가 이제 나옵니다. 32절에 베드로는 모든 지방을 두루 다니다가 리따에 사는 성도들에게도 내려가게 되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베드로는 말하자면 예수님께서 이 사도들 중에 그 으뜸 사도랄까 대리자로서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울 것이다 하는 그 말씀을 하셨던 그 베드로죠. 여기서 모든 지방을 두루 다니다 하는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여기저기 이렇게 지방에 다닌 것이 아니라 모든 지방이라고 그랬어요. 모든 지방이라는 것은 이제 계획이 돼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신자들이 있거나 또 그 선교 활동을 하거나 어떤 그런 그 계획을 가지고 그 지방을 두루 다닌다는 것은 이렇게 순회해서 말하자면 우리 가톨릭 교회 안에 주교님이 그 각 교회마다 순회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신자를 이렇게 다 돌봐서 각 본당마다 순회하면서 본당 신부들이 사목을 잘하고 있나 못하나 하고 사목 방문을 하죠. 그와 마찬가지로 모든 지방을 이렇게 두루 다니면서 순회 선교하고 순회 그 사목 방문이랄까 이렇게 하고, 지금 교황님도 이렇게 어느 나라 사목 방문을 이렇게 다니고 그런 모습이죠. 그래서 베드로는 이러한 지방을 두루 다닌다 하는 순회해서 이런 그 계획에 따라서 순회 선교 활동을 하는 그러한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그런 장면이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리따에 사는 성도들에게, 리따라는 그 도시에 사는 홀리 피플, 성령으로 성별된 그러한 주님을 따르는 그러한 사람들, 그 성도들이라고 불리는 것이죠. 그래서 리따에 사는 그러한 그 성도들에게도 내려가게 되었다 하는 말이죠. 거기에서 베드로는 에네아스라는 사람을 보았습니다. 그는 중풍에 걸려, 이 중풍이란 말로 이렇게 번역을 했지만은 마비 증상입니다. 8년 동안 마비가 있는 그러한 그 상태의 그 사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중풍으로 그렇게 되는지 뭐로 그렇게 되는지는 자세히 알 수가 없는 거지만은, 그러나 여기 중풍 지금 상태로 보면 그 중풍에 걸렸다든지 뭐 류마티스에 걸렸다든지 뭐 다른 병일 수 있겠습니다만, 아무튼 그 당시에 그냥 몸이 마비돼 가지고 제대로 말도 못하고 손발이 제대로 움직이지 못하는 그런 상태인 것 같죠. 그래서 침상에 그냥 누워 있는 그러한 그 상태는, 그래서 8년 전부터 8년 동안, 8년 전이니까 8년 전 동안 침상에 누워 있었던 그러한 모습입니다. 베드로가 그에게 말하였다. 에네아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을 고쳐주십니다. 일어나 침상을 정돈하십시오. 베드로 사도가 얘기하는데 이렇게 기도하고 싶습니다. 지금 믿음이 부족해서 이렇게 기도하는데 이 기도를 이렇게 못하는 이런 모습이랄까. 베드로는 이런 순회, 아마 이 선교 활동도 하고 또 이 그 3장에 보면은 이 다리 못 쓰는 일을, 성전 문 앞에서 구걸하는 일을
베드로와 요한이 이 치유해주는 나자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해서 치유하는 그런 장면도 있고, 많은 그런 이 치유 장면, 또 사람들이 그러한 베드로의 치유 능력을 보고 그냥 그 길가에 베드로의 그림자만 스쳐도 병이 나올 것이다 하는 그러한 믿음을 갖고 베드로가 지나가는데 접촉하려고 했던 그러한 그 믿음이 강한 그런 모습이랄까, 그런 것을 많이 체험했기 때문에 여기 말씀하시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을 고쳐주십니다. 나는 나보고 기도해달라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 안수기도 하면서, 주님, 이 아가다, 이 사람 고쳐주십시오. 주님께서 고쳐주십시오 하면서 주님께 기도하면서 하는데, 베드로는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한다는 것을, 주님의 영이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주님께서 나를 통해서 사랑을 베풀고 치유해 주시고 있다는 것을 그냥 몸 전체로 알고 있는 거예요. 주님께 고쳐주십시오 하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에네아스, 그리스도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을 고쳐주십니다. 현재형으로 썼어요. 고쳐주실 것입니다 하지도 않았어요. 그분이 현재 지금 여기 와 계셔서, 살아계셔서 당신을 고쳐주십니다. 당신을 치유해 주십니다. 일어나 침상을 정돈하십시오. 아프니까는 내가 대신 가서 이렇게 일으켜주고 침상 정돈해주고 그런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여기 와서 고쳐주십니다. 그러니 당신이 일어나서 침상 정돈하십시오. 당신이 하는 거예요. 믿음이 있으면 그 주님과 함께 믿음, 그래서 믿음의 응답이 있는 거죠, 말하자면. 그렇게 아프고 하면서 있는 그 사람이 주님께 항상 기도하고 주님께 기도했겠습니다. 주님께서 오셔서 주님께서 당신을 치유해 주십니다. 고쳐 주십니다. 이제 일어나십시오. 그 당신 누웠던 그 침상 이제 다 정돈하십시오. 그러한 믿음. 이 믿음은 머리로다가 믿는 게 아니고 온몸으로, 이제 베드로는, 사도는 온몸으로 이제 주님의 영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믿는다기보다 온몸이 그냥 주님을 모시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순회하면서 그 두루 지방을 다니면서 베드로가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영, 주님의 영이 주님과 함께 살아계신 주님이 함께 가서 주님께서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능력을 베푸시고 깨달음을 주시고 사랑을 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여러 일들이 베드로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주님의 영께서 모든 일을 하시는 모습이죠. 그러자 곧 에네아스가 일어났어요. 지금 이 시대도 주님의 영이 정말 살아계셔서 이러한 일들을 할 수 있도록 얼마나 좋겠습니까? 믿음이 참으로 부족하구나 하는 것을 저 자신 느끼고, 정말 회심하고 성령 충만하고 성령께서 나를 사로잡아 주시고 성령이 이끄는 대로, 당신 뜻대로 내 자신이 정말
사울과 마찬가지로 chosen instrument, 주님께서 골라서 나를 써주시고 하는 그러한 모습으로서 주님을 옮겨 다니고 있는 그릇이 이렇게 되도록 이렇게 되기를 저도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릿다와 사론의 모든 주민이 이것을 보자. 이제 주님께서 살아계신 분이구나.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여기 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귀의하게 되는 거죠. 돌아섰다 하는 건 정말 믿음으로써 우리가 주님께 돌아서는 그러한 것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홀리 피플, 거룩한 성도, 성령으로 성별된 그러한 신도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우리도 살아갑시다. 36절 베드로가 도르카스를 다시 살리는 장면이 또 있습니다.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에는 36절서부터 공부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